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사람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뒤에 있는 분하고도 빛이 있으라. 아멘. 어느 처녀와 총각이 맞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모두 상대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빨리 자리를 뜨고 싶습니다. 남자가 먼저 피하라고 했는데 마침 핸드폰 소리가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을 들고 바깥으로 확 뛰어나갔어요. 그리고 들어와서 다급한 마음으로 얘기합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지금 빨리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휴, 다행이네요. 그쪽 할아버지가 안 돌아가셨다면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뻔했습니다. 네. 여러분 말씀 가운데 두 사람이 맞선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남을 갖습니다. 도저히 만날 수 없는 만남입니다. 두 사람은 국가적인 원수의 관계입니다. 하나는 지배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른 하나는 식민지 백성 중에 한 백성입니다. 고넬료는 현역 장교입니다. 그로서 유대인 백성을 감시하는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평민으로서 감시를 받는 사람입니다. 사는 곳도 다릅니다. 한 사람은 북쪽 지역인 가이사랴에 살고 한 사람은 남쪽의 요빠에 살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만나봤자 피차 할 말도 없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하나님의 소개로 맞선을 보게 됩니다. 그 만남은 기독교 역사를 새롭게 하는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든 이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오늘 세 가지를 함께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만나기 전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것은 왜 만나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교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왜 내가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 필요성을 정확하게 알고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유대 나라는 지금 로마 침략을 받아서 식민지화되고 있었습니다. 유대는 지금 어두운 역사의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중해 연안의 가이사랴 지방은 로마 군인의 주둔 지역입니다. 만약의 경우일지는 모르지만 유대인들이 반란을 감시하고 무력으로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제압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곳이 바로 로마의 주둔지 가이사랴입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 가운데 백부장, 100명의 군인을 다스리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 나라에 와서 자기의 사명을 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경건하고 기도 생활에 아주 열심히 했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시간을 정해놓고 제9시, 우리 시간으로 말한다면 오후 3시에 언제나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꼭 새벽기도 못 나오면 낮에라도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밤에라도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제가 4시 반에 일어나서 분명히 음악을 틀어놓습니다. 그리고 저녁 잘 때 11시 한 반 정도 거의 20시간을 음악을 계속 여기서 틀어놓고 열어놓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유대나라 식민지 백성들 중 어려운 사람을 보면 구제를 했습니다. 로마 장교로서 열심히 도와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큰 선물 하나 주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과 5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지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를 너희 집에 청하라. 예. 베드로라는 시몬을 신방을 청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걸음걸음이 결이 됩니다. 삶의 길이 됩니다. 근데 그 길을 가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라고 했는데 그 길을 정확하게 보고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엉뚱한 길을 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향하여서 그 길은 안 됩니다. 돌아오세요. 이 길을 바로 걸고 가세요.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베드로는 오늘 이 백부장을 향하여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방을 여러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주의 종이 가서 여러분에게 던져주는 말씀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저희 교회에 지금 5월 20일 되면 이제 8주년이 됩니다. 근데 우리 신방의 역사를 한번 살펴본다면 7년까지는요 굉장히 신방을 받는 게 곤욕스러웠을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히 저희 교회 초기에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분이 3분 있었습니다. 그분이 유결한 집사님, 강철 집사님, 함청호 집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이 가정에 신방을 가면 제가 거의 반저주의 설교를 했어요. 그딴 식으로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길을 가라고 그러는데 왜 자꾸 이 길을 가십니까? 정신 차리고 이 길 가셔야죠. 한 번은 의왕에 있는 우리 강철 집사님이 김진희 집사님하고 신방을 받으려고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기다렸다가 신방을 끝나면 이제 밥 먹으러 가려고 그랬는지 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저도 여러분을 만나기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봄철, 가을철에 이렇게 신방을 가지요. 불러준 사람 뭐 개척지에도 없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만들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가봐야 그 가정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갑니다. 그러면 봄에 이 활짝 핀 봄과 함께 봄 신방이라서 강철 집사님 내외가 기대를 가지고 신방을 받는데 제가 가서 반저주적인 설교를 했어요. 그딴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강철 집사님이 이를 악물고 있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김진희 집사님은 고개를 푹 숙이고 꽃이 꺾인 것처럼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네. 나머지 2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 7년 그렇게 했어요. 이분들한테. 왜 그랬을까? 이게 지나가 보니까 지금 8주년이 돼가는 이 시점에는 우리 얼마 전에 우리 공찬우, 김보라 우리 성도님 가정에 신방했는데 비전이 확실히 잡히고 그러다 보니까 기쁨이 넘치고요. 축복의 메시지가 막 그 가정에 흘러 넘치는 걸 느꼈어요. 야, 이런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왜 7년 동안 내가 왜 이렇게 전했을까? 근데 여러분 제가 그 가정에 갈 때 그냥 갔겠어요? 전 반드시 기도하고 갑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고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가서. 근데 이 초기에 여러분 농사 져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돌을 걸러내야 되고 가시를 걷어내야 되고 그 다음에 깎아야 되고 이 만들어지는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때가 됐는지 하나님께서 기쁨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 진짜 가정마다 그게 진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신방 이 2가지를 경험해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참 저거나 개인적으로는요,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다 저를 좋아해요. 제가 평신도 때요, 다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나 했더니요, 제가 싫은 소리를 안 해요.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잘 그분들을 섬겨드리니까 다 좋아해요. 근데 제가 주의 종이 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도자가 됐는데 잘못된 길을 가는데 그냥 놔두면 그거는 직무유기예요, 보니까. 그래서 이 길 가면 안 됩니다. 이쪽으로 자꾸 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고넬료는 신방을 귀하게 여겨서 급히 부활을 시켜서 천사가 시킨 대로 사람을 보냅니다. 베드로는 그 시간에 뭐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환상의 내용이 뭐예요? 전혀 유대인들이 먹지 말아야 될 온갖 더러운 짐승들이 그 보자기를 타고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충격인데, 보자기를 여는 순간 금은보가 열릴 줄 알았는데, 거기서 무슨 꽃이 활짝 필 줄 알았는데, 여는 순간 온갖 더러운 짐승들이,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스럽게 하는 여기는 그 짐승들이 그걸 보는 순간 베드로는 깜짝 놀랐어요. 근데 말이 들려요. 먹으라. 먹어. 하나님, 저는 그거 먹을 수 없어요. 전 먹을 수 없어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이런 더러운 것 먹지 않습니다. 이런 부정한 동물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래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는데 내 기준을 가지고 더럽다고 판단하지 말라. 편견 갖지 말라. 이런 대화가 3번 오고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베드로에게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환상에 깬 베드로가 이건 뭐지? 왜 더러운 이 짐승을 3번이나 나를 보여주고 먹으라고 하셨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두들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고넬료가 보낸 부하가 도착한 것입니다. 고넬료라는 로마 군대 백부장이 자기를 초청하는 말을 듣고 베드로는 그때서야 아하, 이거구나. 하나님이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신방 가라고 하시나 보다 깨닫고 따라갑니다. 사실 베드로와 고넬료는 만날래야 만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만나면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신앙의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말대로 만약 이 법을 어기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떤 불이익이 닥칠지 모릅니다. 그러나 3번의 환상을 통해 내 의식이 깨어지고 신기하게 당신들이 바로 문 두드리고 이렇게 왔으니 내가 따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방인에 대한 배타적인 문화 때문에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은 참 많은 피해를 받습니다. 주변 나라의 국가들이나 세계적인 미움을 살 때가 많았습니다. 특별히 나치들에게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들만의 독특한 배타 신앙 문화 때문이었습니다. 때로는 다른 민족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끼리도 배타적인 의식을 갖고 대할 때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의 집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차별적인 대상은 누굽니까? 창기입니다. 창녀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럽힌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들보다 더 싫어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매국노 같은 세리 나쁜 놈들이에요. 민족의 로마의 등을 심어서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이 거머리 같은 놈들. 그런 집에 우리도 안 들어가는데 예수라는 선지자가 들어갔으니 얼마나 열받겠어요. 막 성토를 합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때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 같은 유대인 남자가 왜 이방인인 사마리아인 여러분, 너희들이 더럽게 여기는 이 사마리아 나에게 물을 달라고 얘기하냐고 의외로 물어보지요. 왜 그런 물음을 했을까요? 유대인들이 계속적으로 편협적으로 계속 배타적으로 대하니까 그게 익숙해져서 그런 대답이 나온 거겠죠. 그러니까 고넬료와 베드로는 절대 만나면 안 되는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인 것을 피차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준비해서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넬료에게는 초청하라고 그랬고 베드로에게는 가라고 했기 때문에 두 사람의 맞선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만나게 하셨을까? 이 사건은 기독교 역사의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 민족을 벗어나 최초로 이방 민족으로 확대되고 전도되는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습니다. 성령 받은 제자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전해야 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인 모든 민족을 가서 제자 삼아라 라고 했는데 그는 오직 자기 민족,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 국한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본 환상의 보따리 안에 가득한 그 더러운 짐승들, 베드로의 마음속에 더럽게 생각하는 그 이방인 사람들, 전도할 가치 없는 이 더러운 짐승들. 그런데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줘서 내가 깨끗하게 했다. 지금 베드로의 마음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누가 얘기했으면 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가치관의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고넬료의 집안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베드로를 극진히 모셔드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확한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이유입니다. 그 집 식구들이 말씀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베드로를 하여금 그 집방에 집에 신방 가서 내가 전할 말씀을 전해라. 베드로는 통로일 뿐이에요. 지가 되고 안 되고 결정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깨달았습니다. 10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설교를 마친 다음에 자신의 변화받은 이야기를 합니다. 가치관이 달라진 걸 얘기합니다. 편협한 자신의 세계관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관을 바뀐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34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부어주심에 놀랐습니다. 유대인 하나님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우리가 짐승처럼 여기는 그들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만 할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놀라운 기회를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그 자리에서 성령 받고 베드로에게 다 같이 세례를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천국잔치가 열린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 사람으로서 즉 이방인 세계 최초의 세례 교인이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말씀 가운데 알 수 있는 것은 고넬료는 장교입니다. 그리고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 국가 시민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는 편견이 없어요. 이상하잖아요? 어부 출신이며 식민지 백성인 베드로는 선입견을 갖고 있어요. 저는요, 많은 성도들을 만나보았습니다. 호주에서 이민자들을 만나봤어요. 말레이시아에서 삼성 주재원들을 만나봤어요. 잠깐이긴 하지만 미국의 위스콘신 주립대학의 유학원, 연고대 대학원생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제가 자란 가난한 남곡동 사람들을 20여 년간 겪어봤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오목촌동, 고색동, 다시 오목촌동 하면서 8년에 이 분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겪으면서 깨달은 것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가난하고 힘든 인생을 사신 분들이 더 편협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부자라고 배운 사람이라고 대한항공 사모님처럼 거만하고 독성적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경향이 있지 않아요? 하지만 종종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겪어본 결과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수용적입니다. 굉장히 여유를 갖고 이야기 들어요. 물론 자기 안에 갖고 있는 자기 기준은 갖고 계세요. 그분들이 오히려 가난하고
상처가 많은 분들은요, 아무 말도 아닌데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요. 아무 말도 아닌데 저 저분이 왜 그러지?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난하고 상처받은 분들은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고요, 하나님의 형상인 건강한 정체성을 회복하면은요, 지금까지 겪었던 그 모든 경험들이 하나님 안에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저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넬료가 중요하냐 베드로가 중요하냐가 아니라 누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있고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사모함을 사무쳐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 만나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기독교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은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 깨닫는 것은 만나는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가실 때 반드시 쓰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사람이에요. 사람입니다. 사람을 만나게 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어떻게 믿음을 갖겠냐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에티오피아 여왕 간덱의 국고를 맡은 국가적인 인물이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키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빌립이라는 사람을 강권해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근데 이사야서를 읽는데 도무지 깨닫지 못해서 갸우뚱갸우뚱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이 얘기합니다. 그 말씀 아냐고, 모른다고, 내가 가르쳐주겠냐고, 가르쳐줄까요? 그랬더니 올라오라는 거예요. 올라와서 설명합니다. 이사야에 나오신 그 고난받는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성령이 그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그리고 그가 얘기합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이 이 길까지만 받기를 소망한다고. 그때 빌립이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이 길가에서 세례를 받느냐고. 교회에서 받아야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비행기 사고로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같이 옆에 타고다가 이런 얘기 저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믿는 사람인 걸 알고 있어요. 붙잡고 마지막 죽어가면서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때 여러분 뭐 할 거예요? 나도 죽겠어요. 그러실 거예요? 그 순간 주 예수를 영접시켜야 됩니다. 주 예수를 영접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저에게 죽어가면서 목사님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 제가 주 예수님을 온전하게 영접하고 싶습니다. 여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찬 도구도 없습니다. 예식서도 없어요. 그래 얘기해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격식과 질서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느냐 안 범하느냐 그거 갖고 막 따져드는 그들 향하여 지금 안식일에 네 자녀가 죽어가고 있는데 너가 그러면 그거 보고 가만히 있을 거야? 응급실 안 데리고 갈 거야? 그거 데려가는 도 일인데 그거 하지 않을 거야? 예수님이 속 터지면서 얘기한 거예요. 진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입니다. 영혼을 살리십시오. 길가라도 세례 베푸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디오피아 내시가 가서 그 본국에서 복음의 증인자가 되어서 여러분 이디오피아 최초의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인물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디오피아가 여러분 기독교 국가예요. 그 시작이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세계 역사에 베드로와 고넬료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의 순종으로 오늘 고넬료가 이방 사람으로 최초의 이 세례를 받고 역사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인물로 쓰는 이 놀라운 자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종, 순종, 말씀을 듣고 청종, 순종, 걸음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듣고서 그냥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듣고 순종하면 알아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요. 알아서.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믿게 할까? 내가 어떻게 이 회사를 변화시킬까? 내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듣고 순종하세요.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좀 고난이 따르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어제 토요일 날 장지리 교회 가서 붕회를 우리 교회가 섬겼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 붕회가 끝나고 난 뒤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런 붕회 처음이라고. 한 7명 올 줄 알았더니, 목사님하고 찬양회 7명 왔더니 애들 포함해 한 30명이 온 거예요. 그리고 찬양 인도를 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워십을 합니다. 그리고 리더들 10명이 다 특송을 합니다. 예? 앉아있어. 나 또 혼내는 줄 알고 깜짝 놀랐다. 야. 애들한테 조용히 해! 그럴까봐. 네 말씀이 설교를 오버하면 안 돼. 너무 조용히 일어났는데 몸집이 커가지고 너무 집중력이 그쪽으로 흩어졌다. 야. 아이고, 자. 너무. 예. 이런 붕의 처음이라는 거예요. 특송하고, 헌금하고, 정리까지 다 우리가 하고, 또한 내려가서 식당 옆에 창고 같은데 이번에 우리가 커피숍에서 의자와 그 꾸밀 걸 사갖고 갔거든요. 우리가 알아서 펴서 우리가 거기서 해준 거는 빵과 음료수와 과일밖에 없었어요. 솔직히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다시 복귀해서 찬양팀 연습하러 갔고 목사님이 저하고 식사 좀 하자고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남았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15명에서 20명이라는 거예요. 어제도 보니까 12명이 오셨어요. 꽤 많이 온 거예요. 80% 왔으니까. 많이 왔는데 이 15명에서 20명이 이렇게 오전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를 드린대요. 거의 드린대요. 근데 드리고 난 뒤에 그 다음 월요일서부터 주일 아침까지 한 번도 안 온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인가요? 사람이죠. 물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의 가족일까? 여러분 일 끝나고 어디 가요? 집에 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하나님의 집에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번도 오지 않아요. 주중에 한 번도 안 오잖아요. 어제 하나님께서 붕의 첫날인데요, 제 고3 때 일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말씀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고3 때 예수님 만나고 너무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고등학교 학교 가기 전에 반드시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갔어요. 제가. 그리고 끝나고 늦은 시간에 10시 11시라도 꼭 와서 기도하고 갔습니다. 근데요, 처음 그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무섭더라고요. 기도실인데 소년부실로 쓰고 있었는데 깜깜해요. 이 벽에 나무로 되어 있는데 다 문 닫혀 있어서 깜깜합니다. 무섭더라고요. 아무리 하나님 집이라고 해도 좋긴 한데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했는데 깜깜하니까 무섭더라고요. 무서워서 가만히 서 있었어요. 정적이 쭉 흐르는데 저 앞에서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내가 여기 있다 걱정 말고 기도하고 가라. 맨 앞자리 장의자에 한나처럼 매일 거기서 주무시는 오순례 권사님이 늘 기도하러 온 사람들이 두려울까 봐 내가 여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같이 기도하다 가라. 그분 이름은 오순례 권사님이에요. 그러나 우리 교인들은 지금까지 그분을 뭘로 기억하고 있느냐? 오소서 권사님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오소서 권사님. 지금도 그 찬양이 제가 지금 똑같이 부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말씀을 전하는 자와 받는 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거기서 필요한 것은 청종과 순종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고넬료의 집안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오늘 말씀의 전달자가 온다고 하니까 믿고 고넬료는 즉시 일가 친척을 식구들을 다 자기 집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확장의 놀라운 모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설교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설교를 하고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성경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우 감동적인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그 사람, 그 말씀을 들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1970년 전 고성장으로 하고 나갈 때 사람들의 마음에 성장은 되는데 그 영혼의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모셔서 한번 집회를 하자. 근데 그분은 세계적인 굉장히 바쁘신 분이에요. 그러나 1973년 한경재 목사님이 초청해 있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승낙하여서 여러분 그때 3일간 집회했는데요. 마지막 날은 몇 명 모였어요? 11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날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함을 인하여서 그 뒤서부터 한국교회는요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대형 집회 경험이 없어요. 그 계기로 대형 교회들이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대형 교회가 세워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갈급함을, 그 메마름이 있었을 때 성령의 단비가 내리면 여러분 갈급한 만큼 그것을 흡족하게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 어떤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단비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고넬료는 지금 베드로의 설교 한 편을 듣기를 그렇게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우리 집에 와서 설교만 한 번만 해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한 번만 찾아와서 내게 말씀해 줄 수만 있다면, 베드로가 그 갈망 가운데 베드로가 들어서자 그냥 엎드려가지고 어서 오시라고. 그때 베드로가 깜짝 놀라겠어. 나도 사람인지라. 사람이다. 그리고 이렇게 세우잖아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볼 때는 식민지 중에 한 백성인 뿐입니다.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만 빼놓고는 갈릴리의 촌뜨기 어부요, 무식한 어부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식민지 백성 앞에 엎드려 절하는 이 태도는 뭡니까? 왜 그럴까요? 베드로를 높이는 게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갖고 온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그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 영적 질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오늘 이 시간에 저만 상급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물을 준비한 사람, 저 반주하는 사람, 여기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삼아하고 있는 사람, 저기 음향 뒤에서 주종하고 있는 사람들, PPT를 하고 있는 사람들, 오늘 새벽에도 나와서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달라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신 분, 다 똑같은 상급이 주어질 것입니다. 지금 고넬료의 눈에는 베드로가 보이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발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얼마나 성공스러우면 여러분, 나도 사람이다 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동서진권 다닐 때 순복음교회 갔는데 조용기 목사님이 애치만 해도 아멘 하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뭐 심했는데 이게 뭐 아멘이나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면 그건 아멘을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말씀의 씨를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사람입니다. 그것은 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밭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씨만 뿌리면 당장 싹이 날 것 같은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세, 그러한 호기심, 그러한 사모함, 그러한 마음에 열려진 마음의 자세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이 자리에 있던 사람이 다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성령이 임하니까 너무 기뻐서 나 하나님의 자녀 되고 싶다고 세례 베풀어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로마인 최초의 세례인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또 다른 제사장 백부장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길바닥에서 예수님이 엎드려 얘기합니다. 내 하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아니요, 이 자리에 말씀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당신의 말씀은 그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럼 전하는 자도 그대로 전해야 되겠지만 듣는 자도 그대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미천하지만 저희 목회 경험 중에서 교인들이 목사의 말을 가장 잘 들을 때가 언제인가? 죽을 때예요. 죽을 때 제일 잘 듣더라고요. 임종하실 때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해요. 천국 가고 싶으신가 봐요. 영접하라면 영접합니다. 베드로의 설교 한 편에 듣고 죽어도 좋다는 심정으로 지금 이 모인 사람들은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무슨 말씀을 전해도 쇠를 녹일 듯한 사모함의 용광로가 벌벌벌 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 그때 역사의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든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 깨닫는 것은 만나서 말씀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다윗을 사랑했을까요? 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했을까요? 제가 어느 사우나 갔더니 이거 혈압계 재는데 심장의 높이와 같이 놔두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제일 혈압이 정확하게 나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심장과 하나님의 심장이 동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 같은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꿈을 누가 와서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끊임없이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걸 누가 성취시켰어요? 성령님이 성취시킨 거예요. 오늘도 동일한 시대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이 뭘 바라는지 알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돼 있습니다. 그분이 힘을 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여러분은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디 여행 가실 때 성경책 가지고 다니시는 분 있습니까? 교회 올 때도 안 갖고 오는데 여행 갈 때 갖고 가져가겠습니까? 핸드폰이 있어요. 보세요? 들으세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한번 성경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갔다 와서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5분도 안 걸려요. 나는 예수 믿지만 성경책은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하는 분 손 들으라면 들겠어요? 창피해가지고. 그들은 지금 베드로 앞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33절 오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따라해보세요. 코람데오. 늘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뭘로 역사하시느냐? 전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기도할 때 역사하십니다. 말씀 들을 때 역사하십니다. 강력하게 역사해서 초대교회 하루에 3,000명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까? 베드로의 말씀 전한 후입니다. 가만히 봐보세요. 하나님이요, 그냥 하지 않아요. 말씀 전한 후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이번 주 수요일 오전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그래도 우리 꿈의 그린의 경로당에 계신 분들은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담당하시는 장정수 목사님하고 찾아갔어요. 근데 20여 분이 식사를 하시고 그러시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제가 그분 뭘 준비하고 갔냐면, 한번 우리 장정수 목사님이 가려고 했더니 잘 안 받아준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뭘 들고 왔냐면, 그 20분이 쫙 식사하고 있는데 제가 꽃을 쫙 들면서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꽃 드리러 왔습니다. 꽃이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꽃을 내는 사람 없어요. 그분들도 여자예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동성셀교회 장호민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랬더니 밥 먹으래요.
그래서 앉아서 밥 먹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기에 리더가 누굽니까? 하나님, 머리를 만나야 되거든요. 리더가 누굽니까? 그때 어떤 문이 부르륵 열면서, 총무님 요번에 수술한 거 잘 되셨어요? 누가 리더예요? 총무님이 있어요. 노란 조끼를 입고 계시더라고. 아주 자기 나 대표야 그리고 입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분이 식사 먹고 난 뒤에 커피를 주시려길래 제가 앉으시라고 했어요. 어르신 앉으세요. 근데 거기서 그 총무님 수술한 거 잘 되셨어요?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수술한 후라는 거지요. 어르신 어디 아프세요? 왜 수술 받으셨어요? 제가 믿음으로 30년 동안 10년 동안 이 다리 아픈 것을 참았는데 요번에 수술했어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믿음으로 10년을 참았다고 그랬어요. 무슨 분이에요? 예, 권사님, 내볼 때 권사님이에요. 예. 권사님이시죠? 그때 권사님이래요. 예. 권사님 어디 교회 다니세요? 호암동 교회 다닌대요. 근데 왜 여기까지 오세요? 그랬더니 아드님이 여기 사시는데 놀러 왔다가 경로당 놀러 왔는데 회장님 앞에 잡혀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귀한 일 하시네요. 자, 이 무릎은 제가 고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개척을 했는데 우리 천명자 권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그 권사님이 지하에서 2층까지 식당 가는데 그 층계에 올라가면서 한 발 한 발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간 것처럼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것처럼 너무나 신겹게 올라가셔가지고 제가 밑에서 보는데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근데 그분이 딸이 결혼하는데, 노촌이었던 그 딸이 결혼하는데 이 딸을 위해서 예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동대문 가서 해야 되는데, 목사님 다리가 너무 아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무릎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나았어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단장, 치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그 역사 가운데 치료되는 거 제 능력은 없어요. 그래도 또 아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사로 살렸다고 계속 살아 계세요?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했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 얘기를 하고 기도를 하니까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할머니가 저도 좀 기도해 주세요. 예. 어느 교회 다니시죠? 한사람교회 다니신대요. 곡반전동, 제가 섬겼던 교회 옆에 다니신대요. 이제 교회를 옮겨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동선살교회 보이길래 언제 갈까 하고 계셨대요. 그래서 잘 됐다고. 예. 어디 아프세요? 했더니 머리가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시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갑자기 노래가 생각났어요.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무릎. 여러분, 그 나이에 다 아프셔요 원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똑같이 천명자 권사님이 얘기를 하면서, 왜? 믿음을 가지라고. 하나님은 절대로 믿음 없이 역사하는 법이 없습니다. 믿음을 드리고 기도한 거예요. 아마 그 머리에 아팠던 것들이 통증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위대한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나가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뭘로 듣겠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들을 수 있습니다. 큐티하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의 종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연배가 다 틀립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다 와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얘기는 이런 말씀이 오고 어떤 얘기는 이렇게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사모하는 마음을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리고 같이 만나는 저를 소중히 여기고 계시는가, 또한 여러분의 같은 주위에 있는 분들을 소중히 여기고 계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여러분이 사무쳐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내게 유익이 없다고 할지라도 순종하고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의 선입견을 깨고 한번 말씀을 따라 가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서는가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 가는 길을 멈춰 주시옵소서. 나의 가고 서는 것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의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 우리도 손 높이 들고 하나님 뜻하신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함. 하나님 내가 연약하지만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무엇으로? 말씀을 통하여, 무엇으로? 사람과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 그 만남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왜 그 만남을 가져야 되는지, 왜 이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지 하나님 깨닫고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자신의 선입견, 자신의 편견에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그르칠 이 위대한 역사에 그르칠 그런 자리에 쓰지 않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